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혼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8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에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24년도를 보내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2024년을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연말, 은혜 받는 연말,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행복하고 복된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복된 연말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 연말을 보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 연말을 보내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 감사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요? 이 선하다, 이 말은 나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 나에게만 끔찍히 잘해주신다, 이게 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 특별 대우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갈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거듭나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게 하시려고 동서남북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때와 섭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불러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도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를 아십니까? 아니, 서창동을 아시나요? 모르셨나요? 그리고 어디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모르는 것 투성인 육적인 짐승처럼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고 예수 믿고 싶어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고 성산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셨도다. 수동태로 내 행위, 내 의지에서 성산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셨도다. 전 세계, 전 지방, 전 지역 별 우상숭배, 별 이단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복음 있는 교회로 끌어모으셨도다.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복된 연말을 보낼 수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 110편 이제 4절 읽어볼까요? 읽기만 해도 눈물 나야 됩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며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확신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 교회로 가지? 멀리 갈까? 가까운 데 갈까? 이 목사한테 갈까? 저 목사가 될까? 어떤 말씀을 얻어 먹을까? 유리하고 방황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관도 생기지 않지요, 교회관도 생기지 않지요, 목자관도 생기지 않지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그런데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영혼이 무식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쩌란 말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내 영혼은 뭐예요? 내 인생은 왜 이리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고통받고 괴롭고 의지할 데 없이 이렇게 힘듦만 있어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막 부르짖는 탄식이라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이에요. 눈물 날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어디에? 그의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거할 성이 어딜까요? 거할 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또 하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천국의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이 없으면 교인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평생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리라.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성산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순간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 집 나간 아이가 집에 딱 들어온 순간에 살았다. 드디어 내가 집에 왔구나.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절대 이런 확신이 안 생겨. 직장 따라, 사업 따라, 사람 따라 상처받으면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딱 해. 철새교회처럼 절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 거할 성에 이르게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이 거할 성에 이르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그런 상태는 천국의 확신, 교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서 그냥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다니지 주인의식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론적인 구원은 절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구원은. 그리고 살았다. 여가 내 집이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 거의 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있는 성산교회에 거주한 성도들인데 24년 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뭔가 연말이 되면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무엇인가 회개를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성산의 성도들은 거할 성산교회에서 복된 연말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연말을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복된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된 연말을 보내는 성경적 원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24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절로 7절 쭉 얘기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더니 감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묵상하면 감사하는 연말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말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에게 해주신 것들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난다고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 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생각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게 되고, 원망, 불평은 뭘로 이어지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사람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만 나오게 됩니다. 안 됐어, 틀렸어, 못해, 교회가 왜 있다고야? 옛날 저짝 교회에서는 저렇게 했는데 이짝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쪽에서만 그렇게 했어. 이쪽에서는 이쪽의 법을 따라야지. 왜 이런 일이 벌일까요?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 소론이 그랬죠. 한 해를 보내고 연말을 맞으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부정적인 사람, 묵상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시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이러신가요? 왜 하나님이 딴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복된 연말을 보내시려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묵상했더니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해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77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77편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시편 기자는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전 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고 묵상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도 지난 한 해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77편 6절입니다. 시작.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에 궁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한 노래를 기억하여,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밤에 노래를 불렀대.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밤에 노래를 부른 적 있으십니까? 밤에는 안 불렀는데 낮에는 부르는 것 같아요. 낮에 무슨 노래를, 오늘 시편 기자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난 이유, 밤에 한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잠을 자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잠을 들려도 불면증에 시달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밤에 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고난의 노래를. 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많은 이 세상 야속한 세상 이러지 않았을까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부르는 밤의 노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궁구하기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절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7절에 밤에 통곡에 고난의 역경의 시련에 한 맺힌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를 떠올랐더니 부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는 버림받았구나. 혹시 이런 밤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를 베풀기를 잊으셔버렸을까? 왜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지?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인상이 이렇게 더럽지? 그렇게 하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나한테 나는 버림받은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그 인자하심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했는가? 더 이상 줄 게 없단 말이야. 그 허락을 영원히 피하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거듭나서 구원받고 껑충껑충 뛰면서 이 지구상에서 나만 구원받은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고난의 밤을 만나서 고난의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사람이요,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면요 별 생각이 다 안 든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계시면 이래? 하나님 죽었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날짜로 나하고 무관할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도 천국에도 가지 못할 거야. 절망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죽어버릴까? 목숨줄 놔버릴까? 미래에 대한 아무도 소망도 없는데, 현실은 너무 암담한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볼까요? 9절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을까? 하나님이 치매 걸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긍휼을 그냥 하지 않기로 막으셨는가? 더 이상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형벌 내리지라고 이러셨는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성령이 소멸되거나 삶의 어려움이 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겠지. 계신다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죠? 불신자는 아예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했죠? 밤에 부르는 한 노래.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노래를 불러. 여러분의 인생길 과거 어땠습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도저히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날 때 정신줄 놓고 싶은 그런 적 혹시 없습니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8절에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 은혜 베푸심이 있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심을 막으셨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고난의 밤, 시련의 밤, 엄청난 위기에 처한 자신의 슬픔과 탄식의 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거의 그런 적이 있는 전과자 같아. 맞아, 그렇지. 나 인생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할 그때 내가 있었지.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때 있었지.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끝났으면 우울증을 자살해서 죽어버렸을 텐데 여기까지 절망의 밤을 보내고 난 후에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신앙의 고백이 확 달라졌습니다. 180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슬픈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마음이 상태가 바뀌고 희망의 소망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라? 연약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도 상처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 들고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구나. 그 이유는 나의 믿음이 약함 때문이었구나. 믿음이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약함이었구나. 이렇게 지존자의 오른손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자기 연약함을 깨달았는데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약함 때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상하신 분인데 시종여일하신 분인데 내 약함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런데 보세요. 그 약할 때도 이렇게 말해. 시험 들 때도 상처받을 때도 고난의 밤에 노래를 부를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었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셨구나. 인도하고 계셨구나. 어려우면서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혼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의 상태가 전환됐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난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붙드심이 기억이 난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걸 깨달았어. 다윗이 고통스러운 밤의 노래를 불렀어. 그러다가 은혜가 돌아와서 회복되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렸어. 2024년 한 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그 해였구나. 이걸 깨달았어. 자살하려고 했던 그 해가 가장 복된 해였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구나.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때 지난날의 과거를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기자처럼.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는,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 능력적으로 바꿔주는 그 해가 고난의 해였습니다. 2024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또 교회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기 지존자의 오른손에,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론, 가장 높은 지존자,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오른손이라는 붙잡힌 바 된 거야. 24년 한 해 팔복을 받아 누린 해로 선포했습니다. 24년 한 해 한국과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150만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만 교회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슬픈 소식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산교회는요 200여 명 이상이 300명 가까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단에서 수십 명이 개종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해입니다. 재정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본당의 빚을 갚았던 그런 해입니다. 복음의 사명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2곳이나 샀습니다. 2024년도 지존자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해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붙잡힌 우리의 삶이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이 연말이 복된 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중에 2가지 묵상도 있죠. 연약함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0편 나의 연약함을 묵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강한 믿음도 묵상을 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보내어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 없이는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에 간신히 나와서 앉아 있었더니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적이 한두 번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19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방법 어떻게 고치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에게 사업을 잘 되게 만들고 아픈 사람에게 막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내 인생에 고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준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환경과 상황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 내 마음을 바꿔버렸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2024년도 잘 산 것입니다. 성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목사님이 내 마음에 다녀가셨나? 우리 집에 다녀가셨나? CCTV를 설치하셨나? 이럴 정도로 내가 필요한 말을 어쩌면 교회 올 때마다 나에게 주실까?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은혜의 해, 오존에 붙잡힌 바 되는 해,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연말을 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묵상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까? 연약함도 묵상하시지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묵상해서 돌이켜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복된 연말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두 번째, 연말을 보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편 107편 10절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나에게 삶의 인생의 고난과 저주와 고통과 불행이 올까요? 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속으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더 자세히 기록됐어요. 어둠 속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까닭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당부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없인 여긴 까닭이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보내도 졸고 주무시고 관심도 없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삶을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메시지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연말을 보내면서 시편 기자는 회개를 묵상했습니다. 회개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구나, 이걸 묵상을 했어. 우리도 연말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것도 찾아서 해야 되지만 고쳐야 될 점도 묵상을 해서 고쳐야 돼. 나는 하나도 안 고치고 복만 달라고, 나는 한 개도 변하지도 않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복 달라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내년엔 내가 무엇을 고치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깨닫고 고치는 것을 회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깨닫고 고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줄 아세요? 항상 자기는 옳아,
왜인 줄 아세요? 왜 회개가 불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고난을 또 깨닫고 고치라고 주시는데, 고난이 오면 저주하고 원망을 해버려. 그러므로 회개란 고쳐야 할 점을 묵상하고 새로운 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묵상하는 거죠. 회개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 복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었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를 행하여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견해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멋대로 믿었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이것이 잘못됐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백성,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을 성경에서 완고하다 말은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연말을 보내면서 완고를 버리고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의 견해와 여러분 주관적 체험을 버리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여기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사람은 있겠지. 자기 견해와 고집과 주관이 분명한 사람, 저는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세우다가 그 밑에서 잘라버립니다. 세우려고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때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로 이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회개할 중에 성도들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으로. 세 번째, 교제하는 거. 네 번째,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 생활. 여러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전도, 교제,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6가지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은 전혀 묵상 안 하고 복 받을 것만 묵상하면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2024년 연말을 보내면서 회개할 것이 뭘까요? 고쳐야 될 것이 뭘까요?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새해 주실 복을 기대함으로 연말을 보내야 됩니다. 2025년도 하나님 나의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교회의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을 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와 복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2024년 팔복을 받아 누리는 해입니다. 2025년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입니다. 2024년 한 해 복 주신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일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소산을 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아멘.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새로운 기대를 하나님께 갖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암담하십니까? 아니면 암울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답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면서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30절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갖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절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대하는 자가 없으면 악한 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하나님 향해 기대가 없냐.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의지하겠습니까? 경제를 의지할 것입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아내를 의지합니까? 사업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의지할 뿐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을 묵상하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면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새해가 기대가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치가 없으면 새해에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불신자다. 여러분이 믿음이 무지막에 정국같이 난리 버거지 피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평온한 중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중에 엄청난 우리 성도들 집 한 채 파는 것도 아니고 전세가 월세 가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잡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수억하는 성도도 없는데 성도들 잘 먹고 잘 살고 집 다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행복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빚을 다 갚게 하셨다,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빚을 갚아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본 적이 없는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한 중에,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내가 너무 좋아서 K를 써놨는데 평온한 중에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바람이 순항이 불어서 의식을조시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중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제 청년의 밤을 보내는데 180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타미드 비전센터를 세운 거는 청년부를 위해서 세웠어요?
근데 좁아가지고 본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건물에서 조그맣게 청년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차버렸지 않습니까? 평안한 중에 소원의 황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상태에서 소원의 황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중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누가 나 예배드리지? 누가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지? 누구지? 살피신대.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서 살게 하시노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께 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과 소원을 가진 자를 찾아 나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도 출발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크게 벌리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81편 10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져라. 이것이 연말을 맞이해서 24년을 보내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도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 거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